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분의 능력이 없을까요? 그분의 힘이 없을까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내가 문제일까요? 답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죠. 그렇죠? 지금도 설교 시간인데 설교를 왜 듣나요? 설교를 왜 들어요? 예배 중간이니까. 설교를 왜 들어요? 이 설교 말씀이 뭐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정말로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나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영이고 이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나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을 들었나요? 그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설교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니까. 그렇죠? 하지만 듣는 건 시작이에요. 들어서 두 번째 들은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들어서 어디로 가요? 생각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로. 근데 여러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말씀을 머리에서 가지고 있다 보면 머리는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잊어먹어요. 여러분 학교 수업 듣고 시험 공부하고 책 읽었던 거 다 기억나나요? 여러분 인생 어렸을 때부터 살아갖고 지금까지 오면서 기억됐던 거 다 기억나나요? 그 다 기억하면 머리 폭파돼요. 못 살아요. 막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려웠던 힘든 것도 다 기억나기 때문에 너무 다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던 것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야. 머리에서. 그러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항상 있고 살아있고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의 꽃은 설교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헌신을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계속 들여다보면 예배에서 예배 시간이 형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적응해버려요. 그러면 또 설교하는구나. 그래 설교 30분만 참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릴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레마로 잡은 걸 아싸 내가 잡았다. 아니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큐티를 통해 적용한 말씀을 적용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삼고 여러분이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현실과 상황과 형편은 너무 아니야. 막 문제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이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상황은 이렇게 힘들어. 어쩌면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 인원이 최저의 인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한 2년 만에 오후 예배 치고는 최저 인원 오늘 나온 것 같아요. 네, 상황을 보면 낙심도 되고 마음에 걱정도 되고 내가 안 움직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안 움직이니까 내 세런들도 같이 다 안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최저 상황을 보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신 말씀이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다가가기를 결정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작동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부활의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의 역사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 없이 죽은 사람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 춘천에 갔을 때 남원주 교회에서 간증했던 분 중에서 무당했던 분이 있었다고. 우리 교회도 오셨지만 아직 온전히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이 얘기하기로 간증하는데 자기가 무당했다는 거야. 무당해서 자기 신을 모시고 신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젊게도 봐주고 사람들한테 무당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섬겼던 신이 진짜 가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근데 자기가 가장 놀란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나와서 보니까 아니 진짜 신을 만난 게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니까 다 가짜 신을 내가 섬길 때보다 더 못하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가짜 신을, 자기 귀신을 섬길 때도요, 귀신이 원하는 대로 잠자다 말고도 어느 지역에 산속에 가서 불공을 드리라면 가서 불공을 드리고, 겨울에도 추운 얼음 깨고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정결케 샤워하고, 그리고 거기서라도 눈밭에서도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가짜 신은 귀신을 섬겼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신을 섬기고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짜를 믿는 성도들이 가짜를 믿었던 나보다도 더 못하게 믿고 있고, 진짜를 가짜처럼, 아니 가짜도 아닌 것처럼 믿고 있는 게 자기는 너무 놀랍다라고 그 간증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진짜의 신인 예수님을 섬깁니다. 진짜의 신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진짜 신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진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신앙 놀이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가 구호를 많이 외치잖아요. 여기 붙어있자, 하나님께 리더에게.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선포의 기도문도 외치고 포고도 외치고, 믿음의 말들을 막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들이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한낱 어떤 말이에요? 한낱 그냥 공허한 말, 빈 껍데기의 말에 불과한 거죠. 왜? 말로는 막 얘기하지만 진실이 없는 말, 진정이 없는 말, 그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예. 이 여자 만나고 사랑해, 저 여자 만나고 사랑해, 다 사랑해. 그러면 진짜 내 애인은 없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걔 중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 치마들었다고 다 사랑하면 진짜 내 애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말이 진실이 담길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말을 고백할 때 그 말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에요. 그릇은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끔은 명품 그릇도 있죠. 도자기에서 백자, 청자 있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질그릇인 그릇은 그릇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목적인 거죠. 그렇죠? 어떤 그릇은 이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또는 깨진 그릇,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의 정체성을 결정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만드셔서 사람의 질그릇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담아야 될 그릇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가짜 신인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누렸던 행복, 에덴 동산에 누렸던 축복, 자유, 기쁨, 평안함,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땀을 흘리고 노동과 고통과 힘듦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너무 불행한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피 흘림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다시금 우리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를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그릇 가운데 있었던 어둠과 죄악과 상처와 아픔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회복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 이 질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어요? 보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이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보배로 우리가 갖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 노력,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성경은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누구로부터? 크게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와요? 누구에게 있어요?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누구로? 나를 빛나게 할 보배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질그릇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그릇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이뻐, 나는 너무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내 질그릇은 너무 깨졌어, 너무 더러워.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보배로 정말로 여러분의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 안에 진짜 보배로 빛나고 있는지, 그 보배가 빛나면 질그릇은 함께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보배가 여러분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이면 여러분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모두에게는 바로 보배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보배로 우리 안에 우리 주인이 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으로 보배로 빛나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내 안에 보배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보배를 진주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 한 구석탱이에다가 내팽개쳐버리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좋아했던 세상의 것들, 사람들, 그리고 오락들, 중독된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싸구려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 되어지고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연속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한미동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또 리더, 잠재적 리더로 서나갈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진짜 보배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주인과 함께 걸어서 그 보배의 영광, 보배로서의 그 승리,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충만함을 함께 맛보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나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연약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옛날에 전병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왔던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네 교회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청년들 되게 많은 애 중에서 보면 꼭 이쁜 애들은 은혜를 못 받다 그래. 이쁜 여자애들은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런가 봤더니만 걔들은 항상 교회 와갖고 항상 우리 옛날에 그 거울 공주들이 있었잖아. 거울만 끼고 앉아갖고 자기 얼굴만 보고 자기 얼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자기 얼굴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야. 근데 좀 얼굴도 조금 거시기하게 생겼고 자기 얼굴 거울 봐도 한숨만 나오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서 은혜를 많이 받더라는 거야. 여러분, 자기 질그릇을 너무 좋아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안에 진짜 보배인 걸 깨닫고요. 그리고 모든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맛보고 나서 그 열매를 따먹어 그것 중에서 승리를 맛보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보배이구나, 나는 질그릇인데 그 보배를 내 안에 담아서 예수님의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겠다. 나도 내 인생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빛나기 때문에 그 빛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도 빛나게 될 것이다.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엘리사는요, 진짜 빛났어요. 그거 아세요?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받았어요? 갑절로 받았어요, 막.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적도 갑절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엘리사는 진짜 빛나는 인생이었어. 근데 엘리사는 거기다 더 빛났어. 왜? 대머리였어. 진짜로 성경에 엘리사가 대머리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얼굴도 빛나는데 대머리여서 더 빛났어.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머리가 아니어도 여러분,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빛나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더 빛나겠다고 엘리사처럼 머리를 다 밀지는 마세요. 괜찮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내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보세요. 예수님을 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심히 큰 능력이 흘러넘쳐서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8절 9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우리를 막 이 사람 죽이려고 나는 혼자고 나를 왕따시켜서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우겨싸,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적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에서 나를 우겨싸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어떻게 돼요? 우겨쌈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왕따를 삼고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요, 걔들이 잘못된 거야. 걔들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우겨싸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 수많은 사람이 나를 왕따로 삼아도 왕따를 당하지 않아. 왜? 내 안에 보배이신, 세상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중심인 거야. 내가 볼 때 걔들이 왕따야.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왕따고 걔들은 진짜 왕따야.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우겨싸이지 않는 거야. 외부의 공격이 와도 나는 공격에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 환경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배로 삼은 사람은 외부적인 적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빛나는 인생으로 영향력 끼쳐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답답한 일, 고민, 공부해도 성적은 안 올라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안 돼, 어려움만 생겨, 걱정만 있고 근심이 있고 상처만 생겨, 막 내 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때요? 이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낙심시키지 못해요. 왜? 내 안에 빛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와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예수님은 마스터키, 만능키야.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은 내 인생을 넘게 해주시는 분이야.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아도 홍해를 뚫고 갈 수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아도 뚫고 갈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나를 끌어갈 수 있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 낙심하지 않아. 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답답한지 알아요? 답이 두 개라 답답한 거야. 답이 두 개라.
시험 볼 때 여러분 답이 한 개잖아. 안 그래요? 근데 얘도 답 같고 얘도 답 같아. 그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답답한 거야. 답이 두 개라. 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인 걸 아는 사람은 답이 하나인 걸 알아. 그러니 걱정에 근심해. 염려해? 아니요. 나는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답답한 인생을 답으로 끌어들여서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아는 사람은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핍박해 들어오고요, 박해를 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아요. 왜? 박해가 들어와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누가 나를 가는데 발을 걸어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씨! 이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고 생명의 영이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 다시 열매를 맺고 번성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 돼. 그래서요, 자기들이 양떼를 먹이려고 우물을 막 팠는데 이방인 지역에서 그 이방인의 양떼들이 와갖고 이씨 이거 우리가 할 거야 하고 빼앗아 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요? 우리 같으면 싸워야지. 이씨 우리가 팠어, 우리 거야. 근데 거기는 누구네 땅이라고? 이방인의 땅. 나무집에 와서 우물 팠어. 그렇다고 그 우물이 내 우물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싸워봤자 내가 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물을 줬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팠어. 여기까지 또 쫓아왔어. 또 시비를 막 걸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아니고 또 줬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팠어. 그러니까 쫓아오지 않아서 그 물을 자기 양떼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 흉년의 기간에 100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팠던 것들을 빼앗았던 사람들은 흉년 가운데 흉년만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시비가 들어와서 우리 것이 빼앗겨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보배로 있는 사람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수고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갚아주시되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질그릇 같은 나, 보잘것없는 나에게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배로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의 빛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힘이 큰 능력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올 때,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해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인원이 10명, 20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능력,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100명, 1000명 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리더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르심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보배로부터 생명이 흘러서 내 영혼들에게, 보배이신 예수님부터 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배이신 예수님부터 내 필요한 것들이 흘러서 영혼들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주인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삼아 주옵소서. 함께 달려나가서 우리 모두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이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답답한 인생을 끌어들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